우리 가족과 함께 또 옆에 영상 앞에 같이 앉아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걱정되시죠? 그리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 간에 서로 입국을 거부하고 심지어 여행 온 관광객을 호텔에다가 강제 격리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창궐한 우한시 전체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도 초유의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돌발적으로 또 이 일에 크게 연루되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 전체가 도매금으로 지금 욕을 얻어먹는 그런 사태에 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두려움 그리고 불안 또 공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이미 예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재난이 자주 일어나고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도 덩달아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 우리 성도들도 비난받고 핍박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 가운데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이 재난의 유무가 아니고 또 재난의 경중이 아니고 재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재난 앞에서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재난을 만났을 때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의 끝없는 범죄와 사탄의 악한 통치 때문에 세상은 계속 재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재난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과 희생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는 계속됩니다. 재난을 통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던 사회적 문제점이나 거짓이나 악들이 들통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거짓과 악이 제거되고 해결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난을 무조건 두려워만 하지 말고 그 기회를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거짓과 악을 잘 분별해서 찾아내서 제거하고 보완하는 계기로 또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재난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에 정신을 잃게 되죠. 지금 언론과 SNS에 떠도는 내용만 봐도 우리는 이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죠. 마스크 사재기 현상만 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역할은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방과 주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되어 치료받는 이들이나 격리되어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또 그들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코로나19로 교회가 폐쇄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평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느끼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로 국가가 교회 문을 닫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절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으로부터 독립된 이후 1991년부터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 이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시켄트나 사마르칸트 같은 대도시에는 300명, 5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정부가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창 부흥하던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당을 뺏기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약했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럼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인도했던 사마르칸트 교회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로 지금까지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교회와 믿음을 지켰습니다. 최근 3년 전에는 정부와의 오랜 투쟁 끝에
뺏겼던 예배당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들의 신앙 앞에 저는 정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들도 각자 자신의 믿음을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앞에서 쉽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끝까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믿음을,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당할 환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스나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는 점점 더 심해지는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대폭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침착하게 이런 전염병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법을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번 기회를 각자 스스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수시로 보내드리게 될 공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대로 잘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미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린 공지사항대로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당부를 드릴 테니까 이대로 좀 잘 따라 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하던 것보다 더 열심히 예선 말씀 묵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대 선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가족 기도 노트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는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참석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노약자나 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은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실황으로 중계하는 영상 예배로 꼭 주일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재난을 당할수록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에 떨거나 공포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만났다고, 재난을 만났다고 그것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는 아무리 재난이 심해도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선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풍성교회는 아무리 재난이 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끝까지 예배하는 신앙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는 더 간절하게 잘 드리고 그리고 다른 모임은 최소화해서 또 사회를 배려하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의 양상의 진행에 따라서 우리 풍성교회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교회를 신뢰하시고 공지 사항이 있을 때마다 주의 깊게 보시고 그대로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수록 서로 성도 간의 사랑과 또 배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럴수록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테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확진자들의 쾌유와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부와 방역 담당자들의 지혜로운 대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빨리 중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와 개인적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 코로나19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저희들이 정한 그 기도 시간대로 오후 9시에 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금요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도 사회의 공포감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예배를 중단하고 또 교회를 폐쇄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선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앞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확진자들의 쾌유와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와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을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로 국가와 개인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더 크게 은혜 주시고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몸이 아프고 또 몸이 약한 성도님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심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손실을 입고 피해를 입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그들에게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풍성교회가 더욱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틈타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이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탄의 방해와 역사를 주님이 차단하시고 괴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은총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